네, 이 말씀 가지고 여덟 번째 렘넌트를 세우기 위한 40일 집중 11번째 날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각인시켜 주시고 있는 내용들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그것을 미리 보고 가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한 겁니다. 상처를 받아서 이상한 것이 아니라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줘서 상처 안 받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나만의 영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상황, 환경에 얽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또 나도 모르게 나를 포럼하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이 메시지 했더니 사람이 바뀌었다. 내가 이렇게 포럼했더니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 또 나를 증거하는 마귀의 일 나는 못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 되셨습니다. 그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누가 나를 사역해 주지 않아도 나 혼자 나를 사역하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미리 갖는 겁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서 나 또한 하나님 떠나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것을 복음으로 치유받고 또다시 이 영적 시스템을 깔아주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축복을 미리 누리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상처를 만납니다. 상처가 또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처를 정복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똑같이 우울증 겪고 있는 사람, 나같이 똑같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 나와 똑같이 경제 문제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사람 살리려고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그래서 그 영혼들 담으라고 나에게 상처를 허락해 하셨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할 때 237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만드는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릴 때 여덟 번째 렘넌트를 키우는 서밋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나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우리 렘넌트 살릴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누릴 때 유일성이 나타납니다. 와, 이 선생님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생님이구나. 이걸 아이들이 보는 거죠. 아, 우리 선생님은 사랑이 넘치는 선생님이야. 우리 선생님은 규모가 있는 선생님이야. 이런 말은 불신자들도 다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서밋은요. 야,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생님이야. 그러니 저 선생님이 하는 대로 하면 나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어. 이거를 느끼게 하는 것이 진짜 유일성입니다. 내가 이걸 암송하라고 시켰더니 애가 해왔더라. 이것이 유일성입니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후대들이 우리들을 보고 와,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아이들이 고백할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저렇게 했더니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셨다. 그것을 포럼하는 것이 재창조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듣는데 왜 자꾸 안 되고 왜 자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새로운 각인이 필요합니다. 왜 새로운 각인이 필요하냐?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가 각인되어 있냐면요. 우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꾸 삶에서 생각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계속 떠올리면서 내 뇌에 각인을 시켜요. 그럼 뇌에 각인된 것들이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마음에 들어간 것이 영혼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되냐면 영혼에 각인된 것들이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마음이 뇌를 정복하고 그래서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삶 속에 다시 또 표출이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우리에게 올인된 게 올 아웃이 됩니다. 우리에게 각인된 것들이 체질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잘못 각인된 것들이 있어요. 제가 RSS 하면서도 무슨 내용을 듣냐면 한 아이가 숙제를 엄청 안 해오는 거예요. 한 선생님이 상담을 했어요. 왜 그렇게 숙제를 안 하냐? 숙제가 왜 그렇게 싫냐? 물었더니 이 애가 얘기하는 거예요. 7살 때 학습지를 냈는데 학습지 선생님하고 한 반 정도 풀고 나머지 반은 하루 동안 자기가 다 풀어야 된다고. 7살 때. 매일매일 그렇게 숙제를 하니까 숙제라는 단어만 들으면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애가. 그게 자기에게 잘못 각인돼 가지고 숙제라는 단어만 들으면 막 치가 떨리고 하기가 싫은 거죠.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각인된 것들이 영혼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새로운 각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각인을 무엇으로 하냐면 말씀으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될 때 참된 각인이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많이 듣는데 우리도 모르게 종교인이 됩니다. 바리새인이 됩니다. 많이 알고 그리스도 많이 들었고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많이 들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들었습니다. 근데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생각에 뇌에만 머물러 있고 마음의 영혼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과학적으로도요. 뇌 세포는 사라집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있어 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내 마음의 영혼에 뿌리 내려지지 않아서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이를 먹고 나서 누가 나에게 무시하는 말을 던졌습니다. 그럼 나이 먹어 가지고 무시당한 말 들은 게 생각이 안 날까요? 생각이 나죠. 혼자 있을 때 자꾸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해? 네가 날 알아? 와 진짜 어이가 없네." 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런 말을 하지? 나를 알지도 못하는 게?' 계속 생각하죠. 계속 묵상이 아니라 명상을 합니다. 그걸 계속 생각하니까 내 뇌를 넘어서 마음에, 영혼에 새겨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틈타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있어서. 나는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나는 안 변해. 그래서 나는 안 돼. 그래서 나는 안 되니까 랩런트를 키워야 돼.
하고 자꾸 복음을 못 누리게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을 가져다주는 모든 마귀의 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완전히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고 결단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있어서 연륜이 차서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복음을 자꾸 듣는데 종교인이 되는 그 이유.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써보지 않는 겁니다. 사용해보지 않는 겁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고 누가 나를 판단하면 그 말을 듣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시키고 그 된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다 하는데요. 사단이 뭘 못하게 하냐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묵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최고의 응답은 무엇이냐?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많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말씀이 자꾸 떠오릅니다. 생각이 납니다.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삼오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다락방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렘넌트를 위해서 뭔가 경제로 헌신하고 그 아이들에게 사역을 하고 뭔가 베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메시지를 다 때려 박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임마누엘 교회 말씀도 듣고 다민족 교회 말씀도 듣고 초대교회 말씀도 듣고 이 강단 저 강단을 다 갖다 넣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나는 예배자라고. 그건 예배자가 아닙니다. 메시지 중독자입니다.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강단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강단을 성취시키는 사람입니다. 그 강단 말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여기도 말씀 듣고 저기도 말씀 듣고 이때도 예배 드리고 저때도 예배 드리고 내가 행위한 걸 자꾸 말합니다. 그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떨까요? 은혜가 될까요? 막 힘을 얻을까요? 야, 나는 저렇게 못하겠는데. 아, 나는 저렇게 안 되는데. 눌립니다. 죽습니다. 근데 강단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자꾸 포럼하는 사람은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강단을 듣고 싶습니다. 강단에 답이 있구나. 아, 강단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구나. 그럼 강단 말씀을 보면은 미래가 보이겠네. 강단 말씀을 보면 답이 있겠네. 강단 말씀을 들으면 치유가 되겠네. 그래서 강단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강단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새로운 각인이 되었습니다. 들은 말씀이 내 생각에, 그래서 내 뇌에 들어오고 그것이 말미에 새겨져서 내 영혼까지 뿌리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뭔가 상황이 다가왔을 때, 일이 생겼을 때 영혼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한 번은 어 제가 생각하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제가 전도사님 만나 가지고 많이 바뀌었다. 내 인생이 바뀌었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저한테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포럼했습니다. 어 당신이 저를 만나서 인생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냐. 원단에 인생 전환점을 맞게 할 것이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시키려고 저를 갖다 붙이신 겁니다. 저 때문에 바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시키셨습니다. 그러니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키셨습니다. 하고 전달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누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통해 생각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생각을 얻습니다. 그리고 뭔가 일들이 진행되었을 때 이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감사하다. 성공 중심입니다. 언약 중심이 아닙니다. 이번에 예크 선교원에 노을이라는 TCK 아이가 담겼었는데요. 그 아이가 있은 후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TCK 아이 15개월 된 아이를 여기에 맡기고 싶다고. 그래서 오케이 했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4개월 된 아이를 TCK 아이를 또 여기에 맡기고 싶다. 그럼 이렇게 딱 되면요. 이야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통해서 전율을 느꼈는데 뭘 느꼈냐면 수요 예배 때 이런 말씀을 주셨죠. 5천 종족의 전도의 문을 여는 키는 TCK다. TCK가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진짜 그 말씀대로구나. 노을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가지고 그 아이가 복음으로 양육되어지는 게 그 부모에게 전달되니까 그 부모가 또 다른 부모에게 또 그 부모가 또 다른 부모에게 그래서 길을 열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구나. 그게 막 발견이 되니까 막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이 또다시 성취되는 거예요. 야 진짜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받을 응답이 무엇이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 귀로만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는 겁니다. 강단이 실현되는 것을, 강단이 성취되는 것을, 강단을 사용하는 것을. 그래서 저는 한계 올 때마다 계속 생각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여호와여 저는 우리 교사들 영적 서밋으로 못 만듭니다. 내가 사역하는 렘넌트들 전도 제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계속 저는 눈으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중직자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현장에 문이 열려 가지고 그 현장에서 지금 일들을 하는데 진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아이들하고 생태 현장 실습을 하는데 돌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뭘 하냐면 거기다 돌을 쌓아 올린다는 거예요. 돌 위에 돌을. 그 돌을 탑을 쌓아서 아이들이 뭘 하냐? 거기에 손을 모으고 소원을 빈다. 그거를 보고 한이 생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정말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런 것들이 보여진다고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거든요. 뭐 그럴 수 있지. 저게 문화니까. 근데 그거를 현장으로 보는 겁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도전할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명철입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깨달음이 복음보다 높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한테 한 랩런트가 상담을 했는데 본인한테 한 중직자가 상담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후대가 뭔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 한번 상담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부담이 돼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청했는데요. 그때 제가 그분한테 포럼한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당신은 저보다 응답 받은 게 적습니다. 저는 당신보다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용도 많고 콘텐츠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저의 약점입니다. 이게 저의 단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내용이 없고 콘텐츠가 없고 응답받은 게 없기 때문에 당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지만 저는 내용이 있고 콘텐츠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오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그거 가지고 합니다. 이렇게 포럼하면 되겠지? 저렇게 메시지 주면 되겠지?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고 내가 메시지에서, 내가 포럼해서 나도 모르게 글로 끌려간다고. 그래서 당신이 오히려 저보다 더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 필요 하나 없고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금요철야 때 말씀 주시고 모든 메시지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가면 된다고. 그렇게 소통하고 좀 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우리의 명철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았던 그 지혜, 지식들 유익하죠. 뭔가 일이 잘 풀리게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 상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 실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항상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명철이 아니라 강단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예비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끼시는 거냐면 진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맞구나. 진짜 이 말씀대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강단 말씀이 성취됐을 때도 말씀으로 항상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말씀대로구나.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구나. 말씀을 듣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영이 치유되어졌을 때도 내가 메시지 전해서가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구나 하고 말씀으로 응답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응답은 뭐냐?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말씀이 각인됩니다. 실제 말씀을 볼 때, 듣는 것은 여기 뇌세포에서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모든 것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오늘 딱 붙잡을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각인시켜라. 여러 말씀을 각인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드린 말씀 중에 부딪힌 한 구절,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담긴 그 한 구절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막 찾아왔을 때 이 말씀하고 그 상황하고 안 맞습니다. 근데도 그냥 떠올리는 겁니다. 그냥 입술로 읊조려 보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말씀이 계속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말씀에 전문성을 띠게 됩니다. 여기도 저기도 다 적용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잊혀지지 않고 마음에 새겨지는 서밋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계속 각인시키냐면 결국 우리의 목표는 1지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말씀을 각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1지교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내 가정, 모두가 내 환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뛰어넘고 분명히 내 가정에 문제 있고 내 가문에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한 나라의 영적인 배경이 되는 영적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그 나라를 위해 흑암을 무너뜨리는 영적 안테나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제 마음에 계속 담게 하시는 것은 필리핀입니다. RSS에도 현사가 필리핀 TCK이고 우리 예크 성교원에 있는 노을이도 필리핀, 또 2명의 TCK가 담기려고 하는데 그 아이들도 필리핀. 그래서 계속해서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마음에 담깁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은 기독교 나라라고 하지만 종교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 1인재를 세우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사무엘과 같은 응답을 받으셔서 다윗과 같은 렘넌트를 키우는 서밋 교사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